예,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설명과 누가복음의 설명이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의 복을 나열을 해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긴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신약 성경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고 율법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신약이 공존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신약을 풀 수가 없어요. 신약만 자체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신학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율법과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오늘 오 목사는 이 주보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없는 팔복을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없는 팔복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팔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하는 정도이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 말씀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율법과 신학의 중간 지점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 성경의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제가 첫 절과 끝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1절에 3절 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팔복에 대한 연결성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궁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한 자, 이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은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어디서 그 하나가 발견이 돼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을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열을 하면서 심령 따로, 애통 따로, 온유 따로, 의에 따로, 궁일 따로, 마음 따로, 화평 따로, 의를 따로 다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가지고 없는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이 날을 굶어야 되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앉혀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가난하고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신 줄 아세요? 그 말씀은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를 위하는 것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양식이 없어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 기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대 속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복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에는 킹이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킹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왕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왕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그 왕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이든 간에 예수님은 어떤 환자를 고치시더라도 천국 복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것을 또 밑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브엘세바, 이 이방인들, 이 우상들을 찍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냥 나한테 와서 너희들은 그냥 말씀을 구하려고 하느냐? 다 엎드려질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정말 너희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죄가 있는 것은 무엇이니? 그동안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너희가 배부르다고 했지만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지금 굶주리고 있고 부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통하고 너희 죄를 사함받고 그 외통하고 죄를 사함받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입성한 자가 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위해서 아니 되고는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애통한 마음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주여 나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애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통을. 내가 죄인됨을 알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의 마음을 구하라고 그 얘기예요. 낙타가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듯이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과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죠. 금방 변화가 되지 않지만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나의 인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생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온유함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겠죠. 자,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목마른 자가 어떻게 돼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일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의 믿음은 성숙해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할 때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는 것이고 불화가 있는 것에 그 불화를 종식시키시면서 결국은 나는 무엇을 구하게 돼요?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 있을 때에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는 사람을 일컬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연결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락을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제목을 없는 팔복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팔복을 나눠놓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삶의 생활이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배부름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에서 12장 10절에 14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걸작이 하다 들어온 놈의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내 아내들의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내 아들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내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내 아들들이 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무엇을 애통하라고 하겠죠? 전부 단체예요? 아니면 각자예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회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하신 얘기는 각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따로 족속 따로 아내 따로 아버지 따로 아내 따로 아들 따로 장자 따로 다 따로 하라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목마랐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떡과 자신의 포도주로 먹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성숙해져서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의를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의에 줄이지 못하고 온유한 자가 못 되고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르지요. 화 있을지인저 화 있을지라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마태는 이것을 전부 나열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 것이고 누가는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화 있을지인저 화 있을지인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꿔야 돼요.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팔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천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 구함을 통해서 너희 심령이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너희가 온유하게 될 것이고 그 온유한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궁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궁히 여겼을 때 그 마음이 깨끗함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한 구절의 말씀이지 단락을 따로따로 나누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것은 뭐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기가 마음을 참 온유하게 살았는데 성경 말씀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했고 몰랐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온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온유한 땅, 결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만. 근데 오늘 우리 세움터교회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첫 자만 보면 돼요. 첫 자. 그 뒤에 결과나 중간에 있는 뭐 기업을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가는 노선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배부름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땅을 받아서 갈 거예요? 아니면 물로 채워서 갈 거예요? 뭘로 통해서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근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나 첫 장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하나씩 다 나열해서 8가지의 팔복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연결성을 잘 연결해 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세움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를 요구하오니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 회개한 영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배부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지는 그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궁일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내가 땅의 것보다는 하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을 위해 살아가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친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유도 아니고 땅의 어떤 얘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실화, 진리라는 거예요. 리얼이라는 거예요. 리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라. 이렇게 사람이 되어 나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찌하여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막을 걸어갈 때에 그 오아시스가 있을 때 그 마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아시스가 없는데 내 아들이 오아시스가 아니냐?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쌓아 올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급한 것,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 선조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내 입에 말을 줬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율법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너희의 종교화 만들었느냐? 이 가증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너희의 목이 가라앉을 때에 그 물을 먹음을 통해서 너희 목이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기갈을 면해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찾되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찾다가 넘어져서 죽게 될 것이니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무엇이 기갈이 되어 있느니? 무엇 때문에 너희가 배부르고 있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국 시민은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이란 자체도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입이 부정한 자로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야 하고 이사야 6장 3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고백이 뭐예요? 제단 숯불 내 입에 지지십시오. 제단 숯불 내 입에 지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뒤따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 하늘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핍박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핍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의 시대, 그때는 로마의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칼과 톱으로, 기름으로 불로, 돌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의 평화지휘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총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핍박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받아서 삭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 배가 부르는데 무엇을 더 먹으려고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온유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궁일이 여겨요?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궁일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청결한 삶이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을 때에 그곳에 화평을 주러가는 서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서신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성장 속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속도가 첫 단계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함받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청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령이 부하게 되어서는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내 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함받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난한 자가 되셔서 정말 나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 말씀했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가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애통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점차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부족하지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이제 아신다면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 되고 하늘의 복도 땅에 주신 복도 받고 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